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러오는 하루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루하루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시간의 주인이 내가 되려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시간의 주인이 되심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모든 것대로 겸허히 따라가면서 그래서 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면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주 성령께서 친히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81장입니다. 81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는 귀한 법에 참 기쁨의 근원 참된 내 친구 갈급한 내 마음 주를 사모하여 목이 탑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 그 품 안에 괴로움 없어 더 바랄 것 없네.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쉬는 나를 누가 해치랴. 땅이 흔들리고 모두 떨지라도 겁낼 것 없네. 죄와 지옥 물결이 우리들을 덮치어도 주는 피난처라. 기쁨의 주 예수 우리 함께 하니 슬픔 없어라. 하나님이여 폭풍 속에서도 평화로워라. 무슨 일을 만나도 주 안에는 기쁨이 있네. 주는 나의 보배. 아멘. 사사기 7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371면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죠.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느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묵혀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명이요 그 외에 내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중에 전쟁에 나아갈 자를 불러 모았을 때 모였던 사람이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2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이 숫자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아가게 했는데 절반이 훨씬 넘는 2만 2천 명이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10,000명이 남았지요.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이것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자들과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개처럼 엎드려 마시는 자들을 구분시키게 하시고는 개처럼 마신 자들을 돌려보내십니다. 그래서 최종 남은 자가 300명이라고 본문은 말하지요.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사람과 사람과의 전쟁이라면 당연히 숫자가 많고 장비가 우월한 쪽이, 장비가 좋은 쪽이 당연히 유리하고 이기겠죠.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과의 전쟁이라면 최신 장비나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300명만 전쟁에 참가시킨 이유는 하나님 앞에는 재래무기나 최신무기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 숫자가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300명만 남겨두셨는가? 2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즉 많은 숫자로 나가면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이겼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까 봐 그래서 300명만 남겨두셨다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전쟁인데 숫자나 장비가 많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 힘과 능력으로 이겼다고 자랑하며 교만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숫자적으로는 결코 상대가 될 수 없는 300명으로 전쟁에 임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적정선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적정선은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적정선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적정선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적정선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여겨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들은 여전히 채워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물질의 복을 주셔서 내가 생각하는 그 물질에 대한 적정선까지 물질을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의 적정선을 주님께 요구하면서 나를 그 선까지 성공시켜달라고 간구하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의 행복의 적정선까지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할 때가 대부분이죠. 아직 믿음의 초보자라면 이런 기도에 머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세월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배우고 믿어왔으면 이제는 내가 생각하는 적정선이 아니라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적정선에 더 마음을 둘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었다는 것은 99%가 돌아가고 딱 1%만 남았다는 얘기인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일 지금 내가 가진 재산의 99%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 딱 1%만 남았다면 세상에서는 나는 당연히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겠지요. 그런데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하나님 앞에서도 실패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1%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적정선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벌었다고 생각되는 99%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되는 1%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는 도구가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인간의 힘만으로 32,000명이 전쟁을 해서는 절대로 미디안 군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미디안 군대는 지금 10만이 훨씬 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32,000명의 군인이 되었다 해도 그 숫자로 미디안을 이길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1%밖에 되지 않는 300명은 미디안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특히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교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성취한 재물, 권세, 명예, 여러 행복의 조건들 아무리 많이 가지고 흘러넘치도록 소유하고 있다 해도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거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는 하늘나라의 화려한 영광과 엄청난 힘으로 행하신 역사가 아닙니다. 이 낮고 천한 세상에서도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행하신 역사인 거지요. 오늘 본문과 비교하자면 300명이 아니라 단 한 명 정도의 수준도 될까 말까한 그 십자가의 비참함과 십자가의 비극, 그렇지만 거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의지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적정선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적정선은
얼마나 엄청나게 다를 수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 번 더 반복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꿈꾸고 욕망하는 적정선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특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의 생각하시는 진정한 적정선을 배우고 깨닫는 신앙이지요. 그럴 때에 지금의 내게 있는 이 가난함, 지금의 이 건강치 못한 현실, 지금 겪고 있는 여러 위기와 아픔과 고난의 현실도 예수님 안에서는 내 인생의 가장 적절한 적정선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비극을 면하려 하지 않으셨지요. 이 십자가는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적정선이 아니라며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비극적인 죽음 앞에서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절체절명의 상황 앞에서 세상적인 기준이나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기준으로서의 적정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적정선을 따르려 하셨던 거죠. 그래서 기꺼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믿음의 의지가 사망과 죽음과 모든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역사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적정선이 아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적정선을 더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어떤 육신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좋은 적정선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식하고 깨달으면서 주님께 늘 감사하며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10만이 넘는 미디안 군사와 대결을 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위해 모일 수 있었던 군대는 3만 2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숫자가 많다고 하시면서 두려운 자들을 돌려보내시고 또 물을 마시게 하셔서 개처럼 물을 마신 그러한 자들을 돌려보내시고, 그래서 남은 300명으로 이제 전쟁을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순수하게 어찌 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결과적으로 주님께서는 이 300명으로 분명 미디안 군사를 물리쳐 이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물질에, 때로는 명예에, 때로는 권세에, 때로는 내 자존심에, 때로는 내 소원과 욕망과 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너무 절대화시키면서 이것대로 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실패한 것이고 나는 불행한 것이고 나는 세상을 잘못 살고 있다고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10만 명이 넘는 대적들을 앞에 놓고서도 얼마든지 300명으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적정선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적정선을 깨달으면서 세상적으로는 불만스럽지만 주님 안에서는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는 불행과 비극의 이유이지만 주님 안에서는 그 모든 것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면서 오히려 찬양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안목을 주시고 주님의 시선을 주시고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도 그것을 더 귀히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주님의 가치관을 우리 가운데 더욱더 심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세월의 흐름이 그저 내 육신만 늙어가고 노쇠해지는 것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 세월만큼 우리가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며 성숙돼 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주님의 손길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특별히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주님의 손길 속에 더 질서를 되찾고 하나님의 정의가 올바로 세워지는
이 나라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여전히 진화되지 못한 산불이 계속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굽어 살펴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 우리 주님의 기적적인 손길로 속히 그 모든 산불들이 진화되어지고 모든 흐트러진 삶이 주 안에서 온전히 수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능력이 앞섰다 해도 이렇게 산불 하나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겸허히 고백하오니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평강과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자녀